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성탄 이 귀한 날 또 이렇게 새벽 이브에 오셔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독해 하시니 모든 것에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책을 어떻게 읽으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는 맨 처음에 목차를 먼저 봅니다. 목차를 맨 처음 봐서요. 내용이 좋다 하면은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프롤로그를 읽어요. 그리고 맨 뒷부분에 에필로그를 읽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감을 잡죠. 왜 그러냐면은 책의 앞에 있는 글과 뒤에 있는 글을 읽으면 전체적으로 이 책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려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전체적인 그림을 고려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이 그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중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에필로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쫓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바로 에필로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2장 우리가 6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요. 21절까지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긴박함, 긴급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6절부터 22절까지를 이 큰 두 가지 주제 안에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권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요. 또 10절부터 19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1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에 대한 축원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큰 두 가지 주제요, 세 가지의 큰 구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2장 6절부터 21절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러분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죠? 신실하다, 참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참되다는 뜻은 그 뜻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듯이 거짓이 없고 그 가운데 온전히 사실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을 시작하면서 일성으로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어떤 책을 읽을 때 첫 부분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읽으면 그 책이 어떤 내용의 메시지, 내용을 담고 있는 대략적인 전체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도 동일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읽었던 22장, 이 에필로그의 역할을 하고 있는 2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1장 프롤로그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록 1장의 프롤로그의 역할과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2장 6절을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게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한번 차례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22장 6절, 6절은 22장 6절을 얘기 말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보내셨도다. 여러분, 매우 동일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봅시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22장 7절인데요, 우리 1장 3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22장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즉,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 있음을 서론과 결론에서 분명히 또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3절을 읽을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3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유기적인 그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창조주 우리 주 하나님, 유일한 구속주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인간에 대한 반응, 이 요한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8절, 우리 먼저 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여러분, 놀라운 본문입니다. 실은 8절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래요. 그런데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누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다고 말합니까?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다고 나와요. 여러분들, 실은 여기 경배하고 엎드렸다라는 이 내용의 동사, 이 행동은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표현이고 동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누구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9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즉 무슨 말입니까?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한은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속자이자 심판주임을 알았을 텐데 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리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의 그 권위에 압도당한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한 그 말씀의 신적 권위가 어떠하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말씀, 권위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능력에 압도되어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압도되어질 때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경배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였기에 우리 종교개혁의 첫 번째 일성으로 외쳤던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그렇게 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는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그 경험과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위 앞에 이제 10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경고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의 책을 덮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봉인하지 말라, 왜 덮지 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때가 가깝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봉인하지 말라, 덮지 말라는 얘기는요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의 책이 이미 펼쳐져 있다는 걸 얘기를 하죠. 네,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펼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펼쳐져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를 통하여 그 임봉된 말씀이 펼쳐짐으로 그 지금의 시대를 사는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임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11절 12절 참 중요합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요, 11절 12절을 보면은 여기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상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구원의 상을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12절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절대 행위 구원론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믿음의 행위, 이 의인의 행위는 바로 그 믿음의 뿌리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저절로 나타나는 바로 그 믿음의 행위,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즉 내가 무엇인가를 주체적으로 하는 착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주 대신 그리스도에게만 접붙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바로 그 의로운 행위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서 이 행위의 주체 되신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아시겠다시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즉 이 뜻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의 자녀인 너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빚어가고 만들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14절도 우리가 그냥 읽으면요, 아, 두루마기를 빠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그 성에, 구원의 성에 참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 이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보혈로 그 두루마기를 빠시는 것을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요. 여러분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20절에 놀라운 약속과 놀라운 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요한이, 우리로 대변되는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답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 놀라운 약속과 대답이 어떤 문법으로 진행되냐면요,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오다 가다의 뜻이 이게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가 현재형으로 쓰여요. 미래형이 아니라. 또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에르코마이는 이제 현재 명령형으로 쓰입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신다라는 물리적 시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현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이 현재적 종말론적 삶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제 누가 써내려가야 될까요? 그게 바로 이 약속을 받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이 지나 1월이 돌아오면은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국내외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도만하여 주시는지 그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전함은 어떠한 학식이 있는, 어떠한 지식이 있는 목회자나 영적인 리더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복음의 파수꾼, 복음의 전도자, 이 약속을 받은 바로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은 에필로고의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말씀의 약속의 긴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바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놀라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날을 살아가는 특별히 성탄절인데요, 오늘 주님의 구원의 사랑, 구원의 약속, 또 복음의 약속을 전하며 전파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다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